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8주, 9주에 걸쳐서 팔복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여러분 외우셨을 줄 압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도 한 주간 참 바쁜 한 주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었고, 그 혀에도 나고 돋고 입술도 터지고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받은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많이 심신이 지쳤는데 어떤 권사님이 호박죽을 잔뜩 해서 어제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 호박죽으로 인하여 제가 기운을 차리고 어제 끝까지 밤늦게까지 말씀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저녁에 한 10시 반경에 갔는데 또 저녁을 못 먹었다고 어떤 분이 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좀 잔뜩 또 권사님이 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7년 동안 그런 애교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 현관에서 저를 환영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7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업되고 기뻤습니다. 야, 이런 날도 오구나. 근데 무슨 날이지? 그랬더니 성탄절이 가까우더라고요. 야, 이런 기쁜 날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오늘 기뻤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역시나 권사님들이다 라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팔복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팔복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팔복의 말씀들이 파노라마와 같이 딱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됐죠.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침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 했나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자의 삶의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을 보는 자의 수준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쭉 준비하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24일 날 주일날은 이 팔복을 설교하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성탄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다 걱정을 잠재우시는, 화평케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저희 걱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도록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행복의 조건 7번째 시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운데는 친지가 장례가 나서 또 이렇게 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믿음으로 또 오신 분도 계세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그런 믿음의 그런 행군을 볼 때 참 우리 한강교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에서는 화평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자, 성경에 화평,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방송실에 평안 자매가 또 앉아 있는데요, 세대기에 앉아 있으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이 화평과 평화와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 이 단어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400회 이상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화평이나 평안이 없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자, 화평, 평안, 이 평화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 화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자, 신약의 헬라 에이레네는 구약에서 히브리어 샬롬과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샬롬,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하잖아요.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샬롬,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자, 샬롬은 구약적 평화 개념의 그런 핵심인데요, 아주 구약에서는 이 샬롬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웃, 민족과의 관계를, 모든 것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함, 온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 가운데 모든 영적, 육적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기쁨의 상태, 바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화평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화평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최상의 훌륭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함 없이, 또 사람들과의 화평함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로 하나님과 관계,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몽골 땅에 우리가 헌금을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를 밤하늘에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위로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그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평함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평강, 화평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과 함께 화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화평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화평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생활 속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1년, 5년, 10년, 신앙의 3대, 5대째 되는 분들은 더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평은 당연한 것이고, 주위 사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둘 연결되는 이 의미를 함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부어라 마시고 배불리 먹는 파티를 즐기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룬 이것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화평은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독생성자의 피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까지 지르고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역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됨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화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2023년 성탄절에는 뭔가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가정만이 아니고 다른 가정,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고 섬기고 내 것을 좀 약간 펼쳐서 좀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것 어떨까?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좀 약간 손을 펼쳐서 그렇게 섬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가 나눔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이 나눔 섬김 사역을 더 강화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조금 내년부터 초창기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셀그룹 별로 또 아니면 어떤 남성교 여성교 별로 우리가 지금 약간 사회적인 약자에 있는 고아원이나 홈리스들이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화평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화평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이 팔복의 이 시기는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팍스 로마나 시대. 자, 팍스 로마나 시대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로마의 평화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저들의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온 영토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누렸던 1세기와 2세기경의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평화의 시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로마는 최강의 군사력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에 종속된 국가들 간에 크고 작은 국지전을 멈추게 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로마 제국이 워낙 강력하니까 전쟁을 서로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멈추게 했고 지중해들의 해적들과 그리고 육지에서 강도들의 약탈 행위를 감소시키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국의 영토에서 전쟁이 그침으로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1세기, 2세기경. 그래서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억압된 평화였습니다. 억압된 평화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언제든지 이 겉으로 보기에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불완전한 평화에 기대며 살 때가 많습니다. 속고 있는 거지요. 자,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샬롬은 전혀 다릅니다. 막강한 로마군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시대 당시에 유대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열심당원들의 무장 봉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되는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인 이 샬롬은 절대적인 힘이 아닌 오히려 절대적인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유교 정신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그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늘 생활 속에 젖어 있는 유교 문화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일반 생활은 모든 가치는 유교식으로 하고 또 삶은 샤머니즘적으로 하고 결국에는 다 그렇게 혼합주의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가 좀 여러분 연배 때 다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구조일 겁니다. 남편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런 그 가정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한마디도 거기에서 토를 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으로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부여지는 평화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 진정한 평화일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절대적인 힘이 아닌 가부장적인 그런 억압하는 평화가 아닌 그런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남자분들은 가부장적인 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가부장적인 걸 좀 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성경적인 샬롬은 희생과 섬김에서 오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의 출발점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화평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과 희생과 간절한 기도로 무장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또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내는 헌신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도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델이 누구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굉장히 두껍지 않고 얇은 책입니다. 화해의 아이. 자, 이 책은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선교 보고서입니다. 돈 리차드슨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뉴기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 네덜란드가 통치했던 네덜란드의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뉴기니아 지역에 사위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을 대상으로 15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위가 아니고 사위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제도 제 아내가 정말 지금까지 거의 30년간의 그 선교 사진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잠깐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뭉클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걸 글로 옮기고 그러면 책을 한번 펴내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데 마침 우리 오늘 등록한 분들이 작가이십니다. 좀 제가 의지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위라고 하는 부족은 사람을 아주 무서운 그런 부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전략은 각 나라별로보다도 종족별로 종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사위라고 하는 부족은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사람을 사냥하면서 잘 때 해골을 베고 그렇게 잠을 자고요. 아주 친제를 맺으면 친제를 가장하여서 사람을 속인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배반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던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슨 이 선교사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온풍기 바람 막 이러면 목이 너무 힘들어서 자,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족이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는지 그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을 반복도 했던 이 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은 이 가룟 유다에서 환호한 겁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어느 날 이 사위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 죽이고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야 전쟁을 그치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양쪽 부족 간의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종식하자. 그 유일한 전쟁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화해를 먼저 제안한 부족의 추장이 자신의 갓난아기를, 자신의 아이를 상대 부족의 추장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런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24,000 종족이라 되는 이 땅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런 종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는, 넘겨주게 된 이 아이는 상대방 적군의 추장의 아이가 되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두 부족은 휴전 상태가 되어서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약속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제 어린 자녀들은 없고, 여러분 이제 손주들이 있을 겁니다. 저번 금요일날 아기 예수께 목자들이 경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때 나눴는데, 우리 성영지 지사님, 이명 지사님이 또 손주를 보러 내려갔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손주가 지금도 아른아른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권사님 이렇게 푸사보고 어떤 또 성도님 푸사보면 손주들 막 웃는 손주들, 저도 이렇게 딱 푸사를 보면 어떤 데 좀 마음이 좀 신나는 골짜 올 때는 그거 잠깐 열어보거든요. 남의 푸사를 쭉 클릭해 보면 손주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막 깔깔깔 웃고 저도 유쾌해지는데, 여러분 그 손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지원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이가 참 착한지, 엄마 아빠 편하게 하라고 잘 울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이가.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죠? 우리 양분성 지사님 이 손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느 누가 자신의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손주 지원이를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적군의 추장에게 누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화해의 아이로 내놓을 때, 내놓아야만 했을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전쟁 중인 상대 부족의 추장에 넘겨주어야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커가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고요. 그 젖먹이를 한 번도 안아주지도 못할 테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미개한 사회나 문명이 발달된 사회나 부모라면 자식이 웃을 때나 울 때나 처음으로 또 말을 하잖아요. 지원이가 좀 있으면 또 이제 말을 하게 될 텐데, 엄마 아빠는 또 야, 얘가 아빠를 먼저 했어, 아니야 아빠를 먼저 해서 서로가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울 때나 웃을 때나 처음으로 말을 할 때나 또 아장아장 걸어갈 때나 아이가 또 커서 노래도 합니다. 그죠? 모든 이런 모습을 눈에 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의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화해의 이 현장을 본 이 선교사님은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화해의 아이 개념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에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해의 아이로 보내신 것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헌신과 우리를 위한 섬김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추장의 아이는 나이가 들면 죽게 되고요, 그러면 이 언약이 깨어지고 그래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화해의 아이로 보내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화해의 아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화평은 그래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족도는 이 화해의 아이가 죽게 되면 이 화평이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해의 아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화평은 영원히 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복음의 의미를 이 선교사님이 전한 겁니다. 저는 몽골 땅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선교사님은 사람을 잡아먹는 이 부족들 앞에, 식인종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과 사위족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초창기에 이 책을 읽고 큰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아이로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죄가 없는 분이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화해의 아이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신 그 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 인카네이션,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진 곳에 오신 낮아지심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신 700년경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 모사,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처한 곳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되고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가 자녀, 상속자,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 모습, 옛 사람을 다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을 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심각한 이 세상에서 화평을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역부족일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시고 결국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이나 학교나 자기가 속한 어느 자리이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화평의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그 어떤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그 어떤 봉사나 섬김으로 많은 일로 하나님을 훌륭하게 섬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은 그가 비록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화평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면 됩니다. 화의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받으려서 이번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을 다하여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화의 아이로 오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절에는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화평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였사오니 저들의 모든 가정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